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오사랑 봉사자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순절 사랑학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월 19일 오사랑 온라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 방침과 교회의 방침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들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속히 종식되고 소멸되기 원합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또 확진자의 증가의 상황들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교회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부흥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되어서 다시금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의 훈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오순절 성령의 영성으로 또 사랑의 역사로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양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정호 전도사님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또 한 영이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열매의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성탄절을 하면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캐럴과
휴가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구제와 선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캠페인 등 많은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당장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은 이미 그 생활 가운데 그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은 아기처럼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뻔한 질문이긴 한데 축하 파티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파티 장소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파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란하게 치장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총총하고 유혹하는 자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바로 백화점이 있습니다. 술집이 있습니다. 파티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그 나타난 천사들을 보았고 그것을 본 목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음성이 들려왔던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만 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큰 군대가 무리를 지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영광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 뒤에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에게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성탄절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늘의 사건이 아니라 땅의 사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땅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리고 백화점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술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의 대가를 치렀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탄생의 승리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은 바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은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이 땅에서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미움, 가득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화목해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가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평화를 심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그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에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에 필요한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랄프라는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연극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연극에 출연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또 생각도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또 정서적인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랄프라는 친구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랄프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가 좀 액션이 좀 별로 없고 대사가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맡은 그 장면은 요셉이 아기 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여관 주인은 나와서 말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사는 방이 없어요. 단 이 대사 한마디입니다. 선생님은 이 대사 정도는 충분히 랄프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랄프에게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랄프도 방이 없어요. 한마디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연극의 그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 더 주고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방 없어요. 이라고 말을 3번만 반복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 숨을 죽였습니다. 랄프가 어떻게 할까?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고통스러운 그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요셉은 다급히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랄프는 나와가지고 또박또박 그 연습한 고지고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한만 더 매달렸습니다.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나요? 방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맡은 배역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방을 좀 주세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의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는 그 연극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랄프의 그 말 뒤에 숙연한 그 감동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우리 지체 모두가 자신의 방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성찬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이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의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탄절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되어 정부 방역 지침과 교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2주간 국신원의 모든 예배 및 교육 영성 프로그램의 모임은 진행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랑 예배도
2022년 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꼭 함께 해주시고 예배 회복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